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몇 번째 시간입니까? 네 번째 시간이죠. 복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진아자매님 지금 돈이 얼마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다행이네. 100원만 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제가 목포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청주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작은 도시가 됐지만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목포는 굉장히 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건물들이나 이런 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언젠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역사책에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그 수탈에 앞장섰던 그 회사 이름이 동양척식주식회사입니다. 그 건물이 바로 지금 목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을 근대 역사관으로 개조를 해서 박물관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때는 일제의 만행에 앞장을 섰지만 지금은 반대로 일제의 만행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전시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층에 올라가 보면 방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임산부와 노약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들어가고 싶잖아요.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정말로 왜 그렇게 적어놨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잔인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신이 있죠. 일본에게는 지면 안 된다,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전 축구는 꼭 보지 않습니까? 다른 축구는 안 봐도 한일전 축구는 봅니다. 예전에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일본에 가서 축구를 할 때 그때 대통령인가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지면 오다가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런 각오로 싸워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 근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사람의 근본에 흐릅니다. 내가 직접 복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경상도 말로는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이런저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피해를 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저런 것을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실수이면 용서하십니까? 고이면 어떡할까요? 이런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미천이 드러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사람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평안해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깊이가 얼만큼인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참기 힘든 일이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 마음에 복수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점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먹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전체 파멸로 이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복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2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레위기 2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84쪽 레위기 2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시작.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여러분,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도 눈을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을 보면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이렇게 눈을 눈으로 갚는데 긍휼히 보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로, 손을 상하게 했으면 손을 상하게 해야 되고, 발은 발로, 심지어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눈은 내 눈이 그 사람을 긍휼히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도 이 말씀을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수를 허용하신 것으로, 그지? 복수를 허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지역이나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재판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징벌하지 않으면 악이 더욱 번성하기 때문에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나친 형벌을 막기 위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먹으로 한 대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한 대만 때려야 됩니까? 가서 2대 때리고 싶지요. 그럼 그 사람이 왜 나는 한 대 때렸는데 넌 2대 때리냐? 그러면 2대에서 한 대 빼고 너는 한 대 더 맞아라 해서 한 대만 때립니까?
아니죠. 세대 때리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처벌은 사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법들도 이런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죠. 성경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잠언 2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복수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잠언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복수하지 말라고 이미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오해를 했을까요? 어떻게 오해를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에게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한 지역이 이렇게 통제가 됐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테러가 일어나면 반드시 폭격을 한답니다. 이건 그날의 공식이래요. 누가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복수합니다. 그러면 또 반드시 복수하죠. 그래서 그 테러가 일어나면 폭격이 있는 것이 공식이고 복수가 그날의 공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미묘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와서 내 눈을 뺐다면 이건 법에서 처벌을 하지요. 그런데 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무시했다. 이거 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분 되게 나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그렇게 갚아줘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시에는 무시로 이렇게 갚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갚아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자입니까? 김정은입니까?
히틀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39절에 나와 있죠.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합니까? 이렇게 쳐야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됩니까? 손등으로 치든지 아니면 뒤에서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이 악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모욕하고 비열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나에게 모욕을 주고 비열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며. 또 어떤 사람이 악한 자입니까?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아무도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냄새 나는데 왜 가져가자 할까요? 성경 안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송사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약점을 붙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소유를 억지스럽게 뺏어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악한 자입니까?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게 하는 자.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걸 많이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딜 가는데 혼자 가기 심심해요. 그럼 친구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같이 가자고 쪼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리를 같이 가자 하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나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 그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나로 동행하자고 하는 것은 내 자유를 빼앗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얽매는 그런 것을 말하죠.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악한 자의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이 또 꾸는 것이 악의적으로 지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악의적으로 그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구하고 또 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다 악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자, 어떤 자입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 그 다음에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 악의적으로 구하고 꾸려고 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왼편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구하면 주고, 빌려달라고 하면 주고, 이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돈이 많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43절, 44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4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4절에서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이상한 공식이 작동을 하죠. 누가 너에게 구하면 그걸 줘야 사랑이다. 꾸고자 하면 그것을 빌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구할 때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경우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줘야 될 때도 있지만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단락을 지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43절, 44절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지 이것은 악한 자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예를 들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을 들이대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도 이것을 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신 적 있습니까?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대셨을까요? 네, 대셨을까요? 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쪽 뺨을 딱 때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오른편 뺨을 왼쪽 뺨을 댄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손자매님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없어요? 네, 그럼 얼마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시라고요. 네? 얼마 있어요? 그러면 있는 대로 대답하시고 빌려달라고 그러면 싫어요 그러시면 돼요.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이 대적하다는 것은 이 원문의 표현을 보면 마주보고 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주보고 딱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적하지 않으려면 대적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피하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마라 라는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당해야 된다라는 말 이전에 피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마귀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대적하는 자가 대적하지 않고 뭐합니까? 피합니다. 대적하는 것의 반대는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에 또 악한 자가 있을 때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대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지혜롭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도 우리가 악한 자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합니까?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 딱 만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건 예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목자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나를 미워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행복한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청주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미워해요. 제가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옆에 참기름교회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른쪽 뺨을 치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나를 모욕하면 그거보다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대들지 말고 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겉옷도 주라는 것입니다. 겉옷이 성경 안에서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큰데요. 그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의 마지막 최후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물건을 계속 저당 잡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저당 잡히는 게 뭘까요? 겉옷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있어야 더위를 피하고 이게 있어야 밤에 추위를 피하거든요. 그래서 겉옷은 전당을 잡히더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겉옷까지도 주라는 것은 자기의 마지막 권리, 인권, 권리까지도 그냥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결정권, 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도 아예 없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거든 피하시되,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이렇게 철저하게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게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악한 자를 만나신다든지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갚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갚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는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을 갚기 위해서 나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본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예. 누가 나를 대적한다면,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지도 말라는 거지요. 예.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뭐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빈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악을 이렇게 당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구원의 빈거가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느냐, 우리 교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러냐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것으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이것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 성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일로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억지로 길을 간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아들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 아들이 성도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가 루포와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나를 어머니처럼 대해준 사람이다. 나를 아들처럼 대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 루포가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루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렇게 억지스러운 일을 통해서 마지막 나중에 있을 일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봉양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했으면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교회 안에서도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서 제일 조율이 안 되는 이 심판이 교회에서 올라온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쪽도 하나님 뜻이고 저쪽도 하나님 뜻이래요. 결판이 안 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억울한 걸 못 견뎌가지고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피차 송사함으로 이렇게 재판을 거는 걸 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세상에 있는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거는 걸 말합니다. 다른 역본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서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 것 자체가 이미 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대적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대적해야 될까요? 아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죠. 또 대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엉뚱한 걸 대적하면 안 되고 이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를 대적했다는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저를 면책했다. 여기서 면책했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길래 그 사람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적했다.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베드로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왜 대적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어봐야 알겠죠.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그러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대적한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한테 미운 짓 하는 사람 대적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머리에서 뿌리 나가지고 들이받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대적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게 목자라 할지라도, 목자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면 대적해야 합니다. 맞서서 서야 합니다. 비진리를 전할 때는 용납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대적하고, 이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실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한 분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또 집에서 또 잠이 안 오지요.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어떤 결론을 맺습니까? 첫 번째,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9절에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혹여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것을 다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